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지칭할 때 저 사람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당히 큰 칭찬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내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런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신앙,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평가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좀 변화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 제단을 쌓아왔던 분들이 할 수 없이 새벽 제단을 집에서 쌓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이 약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주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흔들림, 변화됨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인가가 꾸준하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쭉 비교적 이어지게 되면 사실상 별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는 나의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은 흔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저자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욥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그래도 비교적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욥과 같은 사람도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도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러므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었던 그 별칭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 왜 갇혔을까요?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한 나라에 그래도 명색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당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질타를 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라고 강하게 성토를 하니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소개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생의 소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서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혼돈이었을까요?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 자체도 상당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베풀 때에 당대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그 앞에 굴복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소개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걸었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이만하니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3번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그 본문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 3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의 말씀 쪽에,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시선은 뒤에 있는 치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보복에 더 치우쳐 있었던 것이에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더 크게 그 마음속에서 새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포로가 되었고 잡혔고 그들에게 온갖 치욕을 다 당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로 그들이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나라들에게 다시 식민지가 되고, 지금 당시에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수탈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모습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전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말로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한때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라고 하면서 구별됨을 선포하고 살기를 원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런저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들도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눈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좀 치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살아가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세례 요한은 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안에 있는 올바름이, 바름이, 정의로운 그 분노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 시대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만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다. 일단 그것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네가 다시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너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교정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에 균형 있게 보고 정확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조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것만이 옳은 것처럼 잘못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에 내가 나를 순종으로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여쭙고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들었을 때에 작은 것들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예언된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가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일지라도 그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못하다고 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요동칠 때, 내 안에서 의심이 들어올 때, 회의가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애당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세상 가운데 말할 수도 없고, 특히 목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너 어디 앞에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서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숱한 우여곡절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숱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나의 흔들림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너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들으려고 하고 그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소중하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저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 합당한 말들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돌려보낸 뒤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례 요한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자신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하, 그것만이 아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메시아이신데 나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가는, 아프지만 깨달아가는 과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록 고통스러우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었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자신은 옥에서 회복되어질 여지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 나는 분명히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족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쭉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물었던 이 질문을 그 뒤에 이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그것을 본 대로, 그리고 이제 제자를 파송하는 그 파송자의 자격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지없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나아갈 것이나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아마도 이 땅에서 없을 것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릴 때마다, 그 넘어질 것 같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제가 바라보는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은 더딜지라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고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오히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응답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내어놓는 우리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